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전체입니다. 9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2절 계속.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또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흔적을 쫓아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희석되어져 가고 참으로 틀린 것이 맞는 것처럼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하는 이 세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을 쫓아 하나님 끝까지 순수한 믿음, 본질의 믿음,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의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를 감하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시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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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보혈로 주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불법이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 참으로 참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희석되어 가고 회색지대로 변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소용돌이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가운데 엄습할지라도 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와 허물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식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천사들이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를 갈미하니라. 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이 주를 만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를 만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하여 또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거짓과 악한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땅이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속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한국 땅을 위하시고 그 땅에 약한 자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멸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배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 많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보응의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보일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신이 있으니까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옵소서. 그 땅에 약한 자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요.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이 횡행하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나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시는 그 놀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또 북한에 둘러싸여서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교독합니다. 17절 17절 읽으시면 됩니다. 교독이란 것은 한 절씩 주고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종교개혁자들 혹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옛날 분들은 늘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또 일어서서 회중과 사회자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재는 너무 이게 그 간결하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교독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 연주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양곡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드린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참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복을 누리고 또 건강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동네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경중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끄지 않을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미국교회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위하여 여기 참석한 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참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붙잡는 마음,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또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우리의 영적 눈이 다시 뜨이고 각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스테이터 목사님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되고 우리의 그 영혼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신앙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 육신이 치유함을 얻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그 길을 가라. 예, 참 성경에 그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떠나라. 그 떠나라는 것은 악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악한 그 자리에서 떠나라. 계속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악한 자리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 특히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떠남과 돌아옴의 이런 그 밸런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도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걸으라. 바울이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걸으라. 이 걸으라는 이 의미는 그 영어로 이제 work인데, 말해서 행하라, 한국말로 행하라라고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의 단어는 페리파테오란 단어인데, 이 페리파테오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단체를 영어로 할 때 패러처치랍니다. 그러니까 패러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 옆에, 진짜 교회는 아닌데 교회 같은 뭐 그래서 선교단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페리라는 단어 자체, 페라처치라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페리라는 것은 옆에 땅두고 옆에 딱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달라붙어서 함께 걸어간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요, 계속 그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하더라. 또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또 누가 있나요?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도 계속 그 걸어라, 행하라, 동행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라, 이 말씀.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하라, 진리 가운데 행하라, 거룩한 가운데 행하라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자, 우선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탄생, 부활, 재림. 이 사이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결단. 이게 우리 누가복음을 통하여 살펴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결단이, 여러분, 주님의 탄생의 가장 그 핵심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큰 기쁨의 복된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탄생을 지나서 부활 사이에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살펴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직전에 주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특히 우리 그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보지만, 그냥 고난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주님은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이라는 것이 고난, 순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은 주님은 그 고난만 아니라 고난의 길과 더불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뜨거운,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는 그 열정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님의 열정은 매 순간 중대한 결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열정과 더불어서 고난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 사실 이루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서 열정이 있는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내고, 그 열정을 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2주 전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8절 31절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별세 단어는 출애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 이미 그 앞에 보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앞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나아가신다고 다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9장 51절에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9장 51절부터 19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0장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주님은 부단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주된 목적은 그 눈은 어디에 고정시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 될 그 사역에 주님의 모든 관심에 초점을 두었다. 바로 주님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주님의 뜨거운,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봐서 주님은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고전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이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린 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탄생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서, 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우리의 질문, 진실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제자들이 생각했죠.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가장 중대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과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경비병이 무덤을 지킵니다. 3일인데 이건 72시간도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에요. 금요일 밤에서 주일 새벽에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 베드로, 여자들,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삶을 부정합니다. 패배의식이 일어납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패배의식이 있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가 장차 1세기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심, 염려, 낙담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의 끝이 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허무하게 죽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고 창세기가 끝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시 등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세우세요. 그리고 새로운 창세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은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부활의 시작,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 주님이 다시 좌절하고
패배하고 낙담한 이 제자들, 사람들, 여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요한복음 20장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들이 실패했고 좌절하고 낙담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제자들을 다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도마에게 와서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여자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제자들, 의심할 수밖에 없던 제자들,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낙담하고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지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못 믿고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이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배신당하고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눈을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하여 딱 거기에 휠이 꽂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기에 얼굴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찾아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의 생명의 부활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단히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뒤에는 주님의 그 뜨거운 쉬지 아니하시는 열정에 이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이의 짧은 순간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여자들을 다 낙담하고 절대적인 절망에 빠졌는데 주님은 바로 주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낙담하고 절망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에게 특히 의심하는 도마에까지 찾아오신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신 주님을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속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은 후 재림 때에 무슨 일이 나는가?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대요. 우리 산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아마 우리의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겠죠. 그러나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 믿는 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일어난단 말인가? 예, 안 믿는 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지 않은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의인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그들이 바라보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선지자들 보내서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그러니까 이머전시 카드를 딱 꺼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표적이 계속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모습을 딱 보여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 이후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그 순간순간 깊은 결심을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베드로 가까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 모든 여자들이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정말 대안이 없고 좌절하고 패배의식,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안식 후 새벽 첫날에 여자들에게, 아까 보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실망하고 낙담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성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제발 너희들 빠지지 말고 너희들 그 초대장 받았으니까 초대장 내가 다 줬으니까 제발 빠지지 말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옷은 행실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입어.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옷이에요. 가장 중요한 행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잔치에 제발 참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나팔 불 때에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날 터인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자들, 죽은 자들, 모든 자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을 힐난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한 모든 자들은, 이 악한 자들은,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보세요. 썩지 아니할,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다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두 번째 죽음인데 이들의 썩지 않을 몸을 입으니까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요. 주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는 예수님이고 나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할렐루야 터져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를 이미 옮겨갔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봅시다.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예수의 재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과 재림의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말씀 58절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팔 소리 불 때에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날 텐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오늘 58절에서 우리는 그 큰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 그리그는요 호스테라고 하는데 호스테라는 것은 제 은사님 중에서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팍 하고 나서 항상 탁 이게 키도 커지고 어깨 힘을 딱 주고 딱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이걸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15장 마지막 절에 가서 그러므로 제가 목소리가 가늘어서 크게 못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so that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자들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선한 자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 야, 너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뭐냐? 네 권력이 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우리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나팔이 울린다. 나팔이 울릴 때에 오늘 그 15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견실하며 견실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stand firm, be steadfast.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밑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라. 지금 이 21세기 들어서서 이 사상적으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 네오막시즘, 희한한 것들이 나서 온 세상을 막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막 나와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국가,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 관계,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아마 그 뒤에는 제가 분명히 100% 확신하는데 악한 사단이 이 세상에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돈이 안 되면은 막 갇히고 뭐 윤리고 아무것도 다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반석에서 어떤 반석이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말씀하셨죠. 15장에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 주님 위에 우리가 올라서야 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반석 위에 딱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사실 수동태인데 무언가가 나를 막 흔들어버립니다. 흔들어버리면 반석은 딱 섰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막 섰는데 막 폭풍우가 몰려오고 막 이러니까 몸이 막 휘청휘청하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몸이 다 내 손 다리 밑에는 좀 단단한데 몸이 휘청휘청.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나의 생활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것에 침투해 와서 나를 막 휘젓는 거예요. 흔들흔들 만드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그래서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가 7명뿐이었나 8사람이었나 그리고 장로님이 14분 그리고 권사님이 한 3, 40명 4, 50명 교회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한 4, 50명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이 한 800명 뭐 이래 그리고 한 1000명 됐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서야 돼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잘 찾아서 하는 분은요. 그분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뭐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보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거라면 그걸 끝까지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작년 그 겨울에 한국 가서 친구 목사님 교회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한국 교회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많이 다른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는가? 답을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참 제가 너무 높이는 게 아니라 잘 짜여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대학교 교수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꼭 토요일날 와서 화장실 청소, 교회 그 큰 화장실 한두 개면 다 청소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권사님이 새벽같이 와서 자기 일을 다 해놓고 하시는 이런 분들에서 교회가 잘 서가는 거예요. 선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기도하는 바로 이것들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남이 잘 알아준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 내 이름을 높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웃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은 이 말씀은 영광과 생명의 부활잔치에 참여한다.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너는 반드시 영광과 생명의 부활잔치에 참여할 줄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야, 네가 잘했으니까 TV도 나오고 또 교회 그 수천 명, 수백 명 앞에서 네가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놀라운 현장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나팔 소리일 때 수많은 수많은 아니고 모든 영혼들이 다 일어납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게 해요. 선한 자 믿음의 조상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바로 그런 부활의 영광에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그 잔치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셨으니까 그 잔치에 꼭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끝까지 밑에 경관 터전 위에 딱 서고 누가 나를 악한 자들이 뭐 이상한 말로 하고 막 악한 사단이 틈타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휘청휘청하지 말고 사실 저도 다 여러분 제가 이게 뛰어난 사람 아니고 또 아주 굉장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악한 것을 보면 이 어려운 분노가 막 올라와요. TV 뉴스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보면 내가 가슴을 친다. 그래서 와이프 보고 아이고 나 이제 그 TV 내가 보기 싫어. 거짓말. 특히 한국 뉴스 같은 거. 막 거짓말이 너무 많고 자 그럼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럴 때에 장차 주님이 그 잔치에 초대한 초대장을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재림의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예물가 됐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특히 오늘 이렇게 제가 적어왔는데 적은 걸 보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